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세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진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힘이고 다수의 군중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사람들이 다 벽을 보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벽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똑같이 벽을 보고 서 있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대여섯 사람들이 우르르 탑니다. 그런데 우르르 타서 벽을 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문 쪽을 보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슬금슬금 해서 똑같이 벽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딱 찍어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10사람에게 이렇게 맛있는 주스를 주고는 한 사람씩 그 평가를 하게 합니다. 9명은 미리 짜죠. 그래서 이 주스가 떫고 좀 맛이 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라고 미리 짜고 얘기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다 이 맛이 좀 이상하다, 맛이 상했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주스를 맞은 그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좀 맛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또 모여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이 문제를 내요.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또 짭니다.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2라고 대답하지 말고 다른 숫자 3이니 4니 8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미리 짜고 한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2라고 대답을 안 하고 4라고 얘기하고 5라고 얘기하고 8이라고 9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사람이 2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뭔가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 안 하는 데는 뭔가가 있지 싶어서 1 더하기 1을 2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가진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그것이 소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이 현상에 함정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 무리 속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에는 아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큰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냥 우리가 흔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폭발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수 출신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나였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늘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이 압제와 그런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옛날 선지자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준 소망의 메시지,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영웅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누가 등장했느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21장인데 21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은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 왕을 영접할 때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독립이 되겠구나 하는 그들만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 눈을 뜨고 보지 못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이 그 길가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쳐댈 때 오히려 이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꾸짖고 잠잠하라고 비난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라가 이제는 세워질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텐데 거추장스럽게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무리, 이 수많은 무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 그 많은 무리가 거의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림이 아니에요. 왕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무력하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기대로 가득 찬 채로 그 큰 미래를 이루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다른 마음으로 가니까. 다시 말하면 그저 자기가 원하고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는 만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맹점이 뭐냐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뒤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분 여기 중에 고3을 둔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저희 집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이제 고3을 둔 엄마가 있는데, 여러분, 고3을 둔 엄마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고3을 둔 엄마의 사명.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게 사명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지 대학에 보내야 돼. 이게 고3을 둔 엄마의 숙명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에 실패한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 떨어진 이 아들이 이렇게 입시에 실패해서 딱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들, 엄마는 너의 실패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 이 말씀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학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너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되겠지만 이 아이들은 그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유혹도 많고, 그러니 대학 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 자, 이렇게 대학에 낙방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 돌아왔는데, 야, 대학 붙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뭐가 생각나느냐?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생각이 나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전 생각난다는 거죠. 본전 생각.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냥 대학, 우리 아이 뭐 좋은 대학도 아니고 대학 하나 가는 것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과의 관계끈이 여전히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엄마와 아들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여전히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이 모자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하고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이라서 따라가는 거지. 내 기대대로 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자신의 기대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가 결정하는 거죠. 그분은 이런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대하는 게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승진도 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취직이 되고 합격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대로 사업이 되지도 않고 건강도 기대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대대로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로 가득 차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대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도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꽃길로 가시면 우리가 꽃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만의 기대로 가득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원대로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큰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는 다수가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 생기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제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30절을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했던 이 두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그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사실 곧 보게 되어 이 뒤에는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곧 보게 되어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열었더라. 곧 보게 되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였더라. 곧 보게 되어 유학을 준비하였더라. 곧 보게 되어 선을 보았더라. 곧 보게 되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이 뒤에는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들의 기대를 다 이룬 것이잖아요. 눈을 떴으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지금 경험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표도 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큰 수영장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따라가게 된 두 사람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따라감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기대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압도되어 따라가는,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차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따라가는 사람, 오히려 자기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져도 그때마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가슴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어디든 갑니다. 어떤 환경이든 가요. 왜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계속되고 언제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훈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따라가게 합니다. 훈장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거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맥스웰 케이드 목사님이 한 번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텍사스예요. 텍사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자랐대요. 기껏 물 많은 거 봐야 동네 연못만 봤을 뿐이지 전혀 바다 구경을 못했던 목사님인데, 10살 되던 해에 삼촌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삼촌 집은 어디 있었냐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삼촌 집이 있었어요. 그 놀러 가니까 거기 산타모니카 해변에 막 그 넓은 모래 사장하고 그 엄청난 그 바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10살짜리 소년이 그걸 보고는 막 그냥 넋이 나가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물이 많을 수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물이 파도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넋이 나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이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이렇게 밀려온단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밤까지 이렇게 계속 물이 밀려오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이. 그래 눈이 동그래지니까 삼촌이 더 얘기하죠. 맥스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몰려왔단다. 더 눈이 휘둥그레지. 한마디 더 하죠. 맥스야,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그랬어요. 그냥 처음 바다를 보니까, 우리야 뭐 늘 바다를 많이 보고 사니까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 웃기겠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 이 목사님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수많은 이 엄청난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수 있는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어린 마음엔 궁금하겠죠.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올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넋을 잃고 지켜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신이 나서 이 목사님이 놀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모래를 막 묻히고는 바닷가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도가 쫙 자기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있던 모래가 싹 쓸려가요. 그럼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또 몸을 막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다로 들어가면 또 파도가 확 밀어오면서 자기 몸을 탁 훑고 지나가면 또 모래가 다 씻겨 나가요.
1000번 들어가도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루 종일 그렇게 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5분 정도만 보면 볼 거 다 봤다고 우리는 떠나는데, 이 아이는 처음 보니까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모래 묻히고 파도에 씻기는 모습을 그렇게 바랍니다. 1000번 뛰어들어도 1000번 받아주는 그 파도랑 하루 종일 놀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계속 밀려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 1000년 전에도 밀려왔던 그 파도가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1000년 후에도 밀려올 것이고 1000번을 넘어져도 여전히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파도를 맞은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모래가 몸에 묻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기대대로 잘 풀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때론 모래가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파도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도 가고, 그 어디든지 골고다 언덕이라도 가고 십자가라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은혜에 늘 압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이 두 사람이 그 부리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자신의 기대를 가득 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이 생기는 게 있어야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수많은 무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할 때 우리 기대 가득 채워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득 채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